평안들 하시죠? 먼저 찬양 좋으시죠? 오늘 비가 내리듯이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적시는 그런 차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접합니다.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뛰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설한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총 024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이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성경이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바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에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동일한 원리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도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주셨는데 그 예언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죽은 건너 저승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말도 실제 사실이구나. 구원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들 하는데 그 말도 때가 되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꼭 내가 마음을 정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표를 잠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시점을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가 있었고 또 앞으로 진행될 미래 역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과거 역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력과 인류 역사 시작인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인류 계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말씀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큰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우리는 불심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어떤 불심판인 것도 성경에 말씀했는데 실제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핵전쟁.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자세하게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심판받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보고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여기저기 곳곳에 말씀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미국 ABC 방송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KBS나 MBC 정도 되는 아주 권위 있는 방송인데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남은 성경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MBC 방송에 와서 또 방영도 됐었는데 그 영화가 다름 아닌 성경 내용입니다. 잠깐 그 영화를 먼저 한 편 보실까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입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즉 얘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두렵지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요한은 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이 일을 성경에 미리 자세히 기록해 주신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죄짓고 불타 죽어버려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일은 꼭 있을 텐데 그 전에 내가 피할 길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피해라 하는 의미로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빨리 피할 마음을 정하고 실제 피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타면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잖아요. 피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지구상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신약성경 408쪽, 요한복음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아까 영화에서 봤던 그 내용이잖아요. 용어는 그 당시의 전쟁 무기, 말 타고 창 들고 활 쏘면서 칼로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당시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상 전쟁하는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 실제 1900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거기 18절을 보면 18절 이 세장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사람은 세상 사람 3분의 1이 어떤 전쟁에서 죽더라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에는 이런 말씀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핵무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가 100번이나 불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한 전쟁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전쟁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또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떤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건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번쩍 하면서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살이 싹 썩어내려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핵무기를 연구하는 핵물리학자들이 보면 아니 이건 핵전쟁이잖아. 핵방사능을 써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어떻게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핵전쟁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깜짝 놀래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셔요. 세상 끝이 어떻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빨리 마음을 먹고 피할 길을 찾으라는 의미로 이런 예언을 기록해 주시고 실제 이 일들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방사능 물질이 몸에 닿으면요, 물기가 많은 데서부터 썩기 시작한답니다. 사람 몸에서 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죠, 눈. 또 혀가 침이 있으니까 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은요,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요, 사용수들을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봤어요. 핵 방사능을 쏘이자마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한순간에 썩어 내려버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죠. 미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아무리 사형수라고 이렇게 함부로 핵 방사능 실험을 해서는 되냐 해가지고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난리가 그때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의 결과 이 성경 말씀이 사실한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포구 130만 배. 1945년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50리 밖으로 피하라는 경고 방송을 미국에서 했어요. 피한 사람이 있고 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피하지 않은 사람은 번쩍하는 순간에 다 썩어버렸어요. 그 경험했잖아요. 야, 성경 말씀대로 됐는구나. 이걸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핵무기 130만 배나 되는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전쟁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신문 보도예요.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소망을 두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또 이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핵전쟁으로 이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빨리 피할 준비를 하라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기간을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영적 세계의 왕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 왕을 세워가지고 전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그것도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1900년 예언하셨는데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직접 한번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좀 어렵죠?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나오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주변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그 성경 안에 다른 곳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따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짝을 잘 맞춰가지고 교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 공부를 쭉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 좋은데 잘 가르치는데 맞는데 불만이 하나 있어. 아니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1과 2과 3과 4가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이상하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꽤 맞춘 것 같단 말이요. 나를 헐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어쩌다가 한 분씩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증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구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이사야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때에 꼭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잠깐 보면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성경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가 성경 가르칠 때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맞춰가지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저는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이렇게 안 가르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먼저 여기 봐봐요.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경계가 4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계속 경계를 먼저 시켰다 그 말이에요. 경계가 뭐예요? 줄 꺼놓고 경계 그 말이겠어요? 조심해라. 구원 받아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이걸 계속 언제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구원 입에 달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을 드디어 가르쳤어요. 순서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쫙 나오면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성경 강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정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것들을 모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말씀에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올바른 짝을 잘 맞춰가지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것만 가지고도 야,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구원 얻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어떻게 다 배워요? 말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 아까 경계. 당장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을 먼저 후원을 시켜가지고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도록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여러 말씀 가운데 1600년 동안 기록되면서 그 시대마다 구원 얻는 말씀을 따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구원 얻는 말씀만 쫙 이렇게 찾아서 모아가지고 한 주간에 딱 가르치는 거예요. 다. 구원 얻는 말씀을 다 들었으면 구원 받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에 구원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요. 무슨 말씀 먼저 가르쳤을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얻는 말씀을 가서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4절,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말씀을 일러줄 거다.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그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15절,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말이겠어요? 구원 얻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다른 사람과 같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찾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공부하다가 팁으로 지금 공부했죠? 이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했습니다. 팁이요, 팁. 자,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용이 뭐고 짐승이 뭘까? 그러면 성경 안에 이 용이 뭐고 짐승이 뭔지 하나님이 따로 말씀해 놨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이 찾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아무나 못 찾아요. 한 장만 성경을 앞으로 넘겨보셔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뺀 곳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 이제 보니까 마귀를 말하는구나, 사단을 말하는구나, 눈치챘죠? 이렇게 짝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또 뭐야? 거기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직접 찾아봐요. 연습으로. 이럴 때 연습하지 언제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다른 건 몰라도 아까 그 짐승은 어떤 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금방 챌 수 있죠. 이렇게 짝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페이지로 넘어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다시 넘어와야죠. 이 공부하다가 지금 짝을 찾았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이제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왕이 큰 말과 참남대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귀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받은 한 왕이 이 세상에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교훈을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00년 예언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거기 7절을 보면요, 그 아래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세상 모든 족속이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한테 받아요. 이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등장해서 세상 여러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다스린다, 그런 1900년 전의 예언인 거예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마음의 귀로 이것을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세계 지도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5대양 6대주라 하잖아요. 각 나라들이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5대양 6대주 각 대륙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의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유럽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정치 통합.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정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을 신문 보도를 좀 보면서 야,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먼저 유럽을 보면 하나의 유럽이 고동친다. 하나의 유럽. 하나의 유럽 거대한 첩발. 하나된 유럽 초일구 시동. 이후 정치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2009년 신문입니다. 그 해에 유럽이 하나의 정부로 통합이 됐어요. 그때 유럽 첫 대통령 판논파이가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성경에서 말인 짐승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는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1대, 2대, 3대, 4대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전 나라를 통합해가지고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이 한 사람 등장한다고 성경은 말씀되어 있어요. 각 대륙마다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그 대륙 정부들이 또 하나 되자 해버리면 세계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어쩔까? 준비사항을 봅니다.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국이 뭉친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도 한 나라가 되자 그런 뜻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중국 총리, 일본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고 사인을 끝냈어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시안 19 경제 공동체 창설. 우리는 경제부터 하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개방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네 나라 내 나라 없이 국경 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가졌는데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빨리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그런 회의를 했던 거예요. 자, 아프리카는 어떤가?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한 죽겠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 합의.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 물론 뭐 반대하고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데모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도 단일 정부가 되고 그 단일 정부가 세계 정부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가 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세아니아는 어떠냐? 거기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공론화.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 돈부터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미 시작했어요. 저 물 건너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이 우리도 유럽, EU를 번떠가지고 하나로 한번 뭉쳐보자. 발의를 하자마자 곧바로 남미판 EU, 남미과 연합 출범했다. 12개국 참가. 이미 하나의 정부가 지금 거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아메리카는 어떠냐?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론이 발달해가지고
이 공론화를 시켜놓으면은 시끄러워가지고 일을 못해. 데모도 심하고.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버려. 될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캐나다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극비리 그냥 나라 도장 가져와 그래가지고 탕탕탕 찍어버렸어. 통합한다고. 그리고 극비리에 이런 돈까지 다 만들어놨어. 통합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단일 앞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단체들이 알았잖아요. 언론이 알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보도 내용을 잠깐 좀 보십시다.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 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EU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자,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그러니 이제 세계 정부가 들어서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계 정부를 받아들이고 세계 정부의 국민으로서 살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세계 시민으로 자라나요. 1단원. 2단원 달라서 더 좋아요. 좋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을 생각해요. 4단원 보다 나은 우리들의 삶을 꿈꿔요. 5단원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해요. 6단원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들어요. 아주 세계 정부를 막 환영하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도요. 똑같아요.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그래가지고 1부에서 세계 시민의 이해, 2부 세계 시민의 과제, 3부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이렇게 우리 안에 깊숙하게 교육까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세계 정부는 머지않아 곧 다가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성경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우리는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정도 인구가 산다는데 하나의 왕이 어떻게 다 다스리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다스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1900년의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하늘에 인공위성 GPS를 띄워가지고 전파를 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관찰하면서 지배하고 다스린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1900년 전에
말씀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거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될 거다. 이 표는 신호다. 정보 전달 수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666이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는데 우리 시대에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늘 접하는 이 666 바코드. 전에는 생소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바코드 못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은 바코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모든 것이 바코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 시스템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담으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학생증, 회원증,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이 똑같은 바코드 시스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 돈 기능을 담으면 신용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카드 하나 가지고 다 결제하고 돈으로 쓰잖아요. 666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666 시스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를 담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물건 사고 찍 하고 계산하잖아요. 스캔 읽어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가 몰라요. 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런데 이걸 각자 따로 운영하면은 얼마나 복잡해요. 숫자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가 발달합니다. 야, 이걸 하나로 해버릴 수가 없을까? 간편하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 있지. 그래서 하나로 이 카드를 통합하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카드를 하나로 된 것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신분증, 재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걸 쓸 수 없도록 딱 갖고 다녀야 돼. 비밀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몸에서 비밀번호가 될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몸에다가 받으면 이거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 그 준비들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받고 있는 세상까지 지금 됐습니다. 인간 아이디카드 시대에 온다. 저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할 거다. 라고 전에 세계미래협회에서 21세기를 예측했는데, 이 신문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진행이 돼버리더라니까요. 지금은 실제로 쌀알 만한 크기로 이 칩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 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실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받도록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세계 대통령 그 왕이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에 받게 한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요.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딱 못을 박아서 기록하셨을까? 19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런 아주 소중한 칩을 넣으려고 보니까 비밀번호가 될 만한 부분을 몸에서 찾아야 돼요. 찾아보니까 오른손 정맥 구조하고 눈의 홍채밖에는 비밀번호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곳은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1900년 전에 비밀번호를 쓸 만한 곳이 오른손하고 눈의 홍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셔요. 이걸 보면 진짜 실감 나실 거예요.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또 1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그때 가서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뺀질거리면서.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일지 모르지만은 사고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인 점포 시대가 와버리거든요. 이 영상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 한번 보시죠. 매장이 똑똑해진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간섭과 감시는 의미를 잃어가고 Excuse me, sir. Forgot your receipt. 새로운 자유가 허락된다. Have a nice day. 조직 폭력배로 생각했죠? 이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그냥 백화점 마트에 가서 집어가지고 오면 자동 계산돼 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계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 하나 가져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표 받지 않고 가져오면 그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없다. 상품의 작은 칩 부착 전자택으로 자동 계산된다. 손바닥으로 결제 무인 점포 시대 성큼 다가왔다. 이런 시대라니까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GPS 시스템을 띄워가지고 통제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도 잠깐 보실까요? 지구촌 구석구석 24시간 그물 감시. 저 하늘에 인공지능이 저렇게 많이 띄워져 있는 것도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당신은 숨을 곳이 없다.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우상이 말을 한다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준비도 또 다 됐어요. 거기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아니, 생명 없는 우상이 말을 한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믿었겠어요? 장성이 말하면 믿겠어요? 법당에 있는 불상이 막 나한테 말을 하면 믿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겠죠. 그런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1900년 성경에는.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세계 왕이 자기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큰 도시 곳곳에 다 세워놓고 말을 다 해요. 말을 해. 그러면서 이 시민들한테 경배해라, 섬겨라,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MBN 앵커 김주아 앵커 혹시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시죠? 그가 똑같은 앵커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말을 하더라니까요. 뉴스를 진행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하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똑같잖아요. 그런 시대가 다 왔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놓으셨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럽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히 밤낮 시무럽지 못하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성경에는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여기저기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삭을 대신 갚아줄 거다. 그 증거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가 세상 마지막 풀심판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요? 그때가 세상 끝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데리러 오신다고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렇다. 어떻게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뭘 보고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징조를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징조를 쭉 말씀해 주셔요. 이것 말고도 마지막 될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뒤에 있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징조의 대표적인 것인데, 아까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잠깐 증거로 확인해 보면 가짜 그리스도 첫 번째 나왔잖아요.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에서 50명 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남한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강큰 소리 한 사람이 몇 명? 20명이나 된다니까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50명이 이른답니다. 언제적 시모이냐면 2013년. 그러니까 이게 10년 뒤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림에서 하나님 장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명함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가짜. 대표적으로 첫 번째 통일고 교주 문선명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권 즉위식까지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웃긴 것은 돌아가셔가지고 상해 나가고 있잖아요. 첫날 우리 성경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어요, 죽지 아니함에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진짜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와 가짜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 말씀과 틀리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장길자 씨,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들이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 총회장이란 분이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분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재림 예수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겠죠.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묘가 있더라니까.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묘를 쓰지를 말든가. 진짜 가짜? 가짜. 어떻게 가짜인지 알았다고? 성경과 다르면 가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란 말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까 하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도 돌아가셔가지고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묻혔더라니까요. 저 남양주에 가면 이 묘가 있습니다. 가짜. 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씨, 진짜요, 가짜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재림 예수라고 하신 분이요. 가짜입니다. 좀 사회를 말씀을 드리면 이 이만희 씨는 원래 여기에 있는 이 가짜인 이 박태선 씨를 재림 예수라고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류재일 씨를 재림 예수라고 또 믿고 따라다녔어요. 아무시에 서울 삼각산에 불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 이렇게 막 예언을 했어요, 유재열 씨가. 그래서 뭐 집 팔고 논 팔고 다 바쳤잖아요, 이만희 씨가. 근데 불이 안 떨어져 버렸어, 그날. 사기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나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전화를 했어. 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 친구하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먹자.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나온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속으면 안 돼. 뭐 조희성 씨, 정명석 씨, 박태선 신앙촌, 양도천 씨, 김풍일 씨, 이 사람들 다 가짜들이에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재림 예수,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난리들이잖아요. 막 성김 받으면서. 여기는 브라질 재림 예수, 거룩이 뚝뚝 떨어지죠.
진짜 에릭 제수 메리처럼 제리 메수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멕시코 제리 메수. 뭐 이렇게 제리 메수도 많아. 이 사람은 기적 이적도 막 실제 행합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기적 이적을 행하는 거요. 속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자기가 예수라고 또 주장을 하네. 말세죠. 전쟁. 마지막 때 전쟁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테러 여름 찢긴 지구촌, 일상이 된 불안, 얼마나 테러도 많이 일어납니까? 굶어 죽는 것, 25억이 굶주리고 있다. 세계 인구 1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일본에 10명이 숨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배부르니까요, 다 배부른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살이 쪄가지고 살 빼느라고 더 고생을 해. 있는 것도 안 먹어. 그래서 농민들 쌀 팔아주려고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쌀값 좀 올려달라고 했다니만은 그거 못 올려 죽었고 대신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해줄게. 그래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뉴스 들어봐봐 오늘 가서. 우리가 배부르니까 다 살이 통통 쪄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물려봐야 젖이 안 나와요. 먹은 것이 없는데 무슨 젖이 나와요. 온 가족이 죽어 있는 이 비참한 이 모습들. 지금 밖에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 매일 8,000건씩 발생한답니다. 8,000건씩. 연이은 강력지진 대지양은 오는가? 당연히 오죠. 얼마 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한순간에. 이런 지진이 계속 일어난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에서 큰 지진이 예상된다고 그러죠. 꿈틀꿈틀 한답니다. 한반도도 예가 아니에요. 또 질병은 어떻습니까? 온역. 성경에 온역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염병에 시달려 왔습니까?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2002년에 사스, 메르스,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들 많이 쓰고 계시네. 왜 그래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 예언됐는데 실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영상을 시골스럽게 지금 봐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보는데 그동안 본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구나 하는 증거예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피할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위의 시간은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새는 분별치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잖아요. 해가 질 무렵에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아가 꼭 오늘은 장독 닫고 닫아라 자라. 청겨울이가 오는 걸 보니까 새벽쯤 되면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며느리가 하늘을 보니까 무슨 소리요 지금 별만 초롱초롱하고만. 이 양반이 벌써 노망했나? 그냥 잤어. 그 다음날 어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야 돼. 말 안 들었으니까. 비가 왔거든. 이게 징조예요.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막 해질녘에 울면은 새벽쯤 돼서 비가 올 징조거든요. 그 할머니, 시어머니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 징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품이 가끔 올라와. 하품 올라오시죠? 피곤하면 당연히 올라오죠. 무슨 징조예요? 잠이 올 징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품이 올라오고 2일, 3일 있다가 잠이 와요. 바로 이어서 와요. 이게 중요해. 이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이 바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피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마음을 딱 결단하고 이번에 구원받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각 사람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또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이 아닌 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상을 믿고 있어요.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 것이나 어떤 신이나 정성껏 열심히 믿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자기 생각과는 달리 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버려버리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따져보자고. 내 믿음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훼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우상, 가짜 신과 진짜 참신이 다른데 한번 따져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신, 참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신이 아니면 다 가짜다, 이런 신만 참신이다, 그분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1장 21절, 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재판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나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주는 신인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실 신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참신이라면은 아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어야 된다. 각 사람 내가 지금 섬기고 믿고 있는 이 신이라는 신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금방 물어보면 알죠. 또 진짜 참신이라면은 인류 역사를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역사에 나가야 돼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성경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경에 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역사에 가시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성경 하나님은 진짜구나,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어야 돼. 참신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어야 된다. 내일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참신이십니다. 또 참신이려면은 내가 지금 죽어서 지옥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고 나가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믿고 온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었냐? 따져보면 금방 알아요. 이 참신의 조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이 부처상은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깎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깎아 만든 이 우상하고 어떻게 동격이냐 그 말이요. 내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할 만합니까? 어떻게 같은 자리에다 놓고 이 신을 섬기든지 저 신을 섬기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지극정성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요. 격이 다른데 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따지고 믿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또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진짜 신은 성경의 여호와뿐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탕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다 가짜다. 이 신들은 다 죽은 건너 지옥과 운명에 실제 처해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 자기도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지 말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이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분뿐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 나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상을 깎아 만들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고기 구우는 데 써먹어요. 똑같은 나무요. 같은 한 나무를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고기도 구워 먹어. 뭐가 진짜요?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느냐 그 말이요.
고기나 구워 먹지.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내 종교만이 진리라는 생각 버려야 된다. 어디서 얼굴 좀 보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당회장이잖아요. 이분이 불교 대학인 동국대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기독교, 불교 나름의 구원이 있어 상생을 강조했다. 그 신문 보도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 불교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서로 존중하니까.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럴듯하다 하는데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당회장이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 녹음 파일을 저는 갖고 있는데 들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은 종교 자유가 있다. 우리 동생은 지금도 불교인인데 동생은 부처님 믿고 지 나름대로 좋은 데 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좋은 데 간다. 그래 절대 동생한테 교회 오라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진짜 순복음교회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교회당을 갖고 있는 이 신자들도 많은 그런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는 1번 목사님이 이렇게 알고 믿고 가르쳤다면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랬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부처님 믿고 좋은 데 간다, 극락 간다 그러면 성경에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성경에 맞으면 누가 뭐라 해도 맞는 거고 성경에 틀리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뭐라고?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기 목사와 그 교단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제가 교회 비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면 폭삭 속습니다, 마귀에게.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느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엉터리같이 가짜들이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바로 마귀가 아까 사단이 그렇게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를 꿰가지고 사역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가 끌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는 뭐냐?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마귀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한바탕만 내가 속아가지고 가짜 구원받고 지옥 갈 뻔했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남은 시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계 첫날 공부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죽음 건너 저 세상. 시간, 공간이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예요. 거기에 한 분만 딱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해요. 항상 만족해요.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어. 그런 하나님이요.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교회당에 와서 헌금이나 하면은 받아먹고 복이나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는 거 봐서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있어요. 야, 이 천국, 네가 누리고 사는 이 천국 너무나 좋은데 혼자 누리기 아깝다. 내 사랑의 짝이 있어가지고 오손도손 천국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주고 싶으셔가지고 사랑의 짝을 찾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내 사랑의 짝을 내가 만들어야 쓰겠다. 그것도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그런 존재로 사랑의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사랑의 짝의 대상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대로 이제 천국에서 같이 동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 피조물이 시험만 하나 딱 치러가지고 합격! 자격을 얻으면 나와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고 이 일을 쭉 인류 역사 가운데 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짝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예요. 종이 아니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지구는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시험을 보는 과정이에요. 어떤 시험인가는 뒤에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흙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 몸을 만들어줬어요. 첫 남자, 첫 여자 아담과 하와죠. 이거 다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사랑의 짝의 대상에게 주신 이 땅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다 보면 본 아파트가 있고 잠시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지을 거야. 이런 좋은 곳이야. 견본을 삼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본집에 가서 살게 하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시험을 봐야 되냐 그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주요. 사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처음부터 같을 수 있겠어요? 달라요? 다른 거잖아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게 하려고 시험을 하나 봐라. 이 세상에서도 대학교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합격한 사람만 대학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시험을 딱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 마귀를 이기는 시험.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만 하는, 반대만 하는 아주 못된 그런 거짓말장이에요. 그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 각 사람 나를 깨가지고 속여서 지옥 끌고 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온수입니다. 그거 따라가야 돼요. 어이구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야 돼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한 나무를 딱 지목하시면서 이 나무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재료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하면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을 거꾸로만 하니까 와서 따먹으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내는 거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자유를 줘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100% 자유를 주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의 짝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시험을 해요. 이 시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시험을 내시면서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할 텐데 먹으란 말이요, 먹지 말란 말이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답이야, 답.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먹으면요, 너는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뚝 끊어져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없어. 마귀 따라 지옥 가. 그러니까 절대 마귀 말 듣지 말고 내 말 믿어야 된다. 예,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 뱀은 마귀야, 마귀. 마귀가 먼저 하와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선악 알게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따먹어,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장이로 딱 만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귀 말을 딱 받아들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따먹었네.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시험에 합격했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됐다가 말이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간단 말이 하나님 따라간단 말이요. 마귀 따라서 지옥가로 운명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바로 그것이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한꺼번에 통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숨을 안 쉬는 죽은 것 말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마귀에 따라 지옥골 운명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마귀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깨끗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는 마귀와 같은 못된 그런 제약된 기질 이런 게 털것만도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는 깨끗하고 선한 것 외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귀가 어디서 왔어?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 루시퍼와 천사들, 미가엘과 천사들, 가브리엘과 천사들. 부르는 종으로 이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에게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요. 자유. 스스로 우러나서 충성스럽게 섬겨달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그 자유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루시퍼와 이 천사들이 이 자유를 거꾸로 썼어요. 하나님이 루시퍼와 천사들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겼어요. 종은 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같은 천사들인데. 그러면 이 천사들이 선한 의도를 줬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아이고야 우리도 똑같은 종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천사들보다 배나 더 충성스럽게 섬겨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천사들에게도 야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대우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오히려 다른 천사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더 충성스럽게 섬겨드릴게. 이래야 되는데 왜? 선한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줬으니까 선한 의도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자유를 줬더니만 그 자유를 어디다 써먹어? 다른 천사들 다 앞에 목에 힘을 주면서 천사들아 나 좀 봐봐. 나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가 있으면 나와봐. 없지. 당연히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줬으니까. 딱 목에 힘을 주면서 교만합니다. 다른 천사들 막 아래로 내려다보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은 별것이야. 그래서 이 루시퍼 두목이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을 끌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군인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탄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 우리를 주려고 예배해 놓은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보시고 아시죠. 이것들 봐라. 그 루시퍼와 천사들 마음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곧 죄가 시작이 됐어요. 죄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이것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그 쫓겨난 것들이 마귀예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1년에 한 번씩 채사밥 먹으러 온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한 거예요. 사람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죽은 데 저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는 구원받고 갔으면 천국, 구원받지 못하고 갔으면 미안하지만 지옥.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제사밥 먹으러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조상이 모실 거다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면 누가 먹기는 먹어요. 누가 먹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조상 흉내를 내면서 먹어요. 점칠 때 막 돌아가신 분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모님명 나와서 막 점쟁이 입을 빌어서 말하면서 쓰다보면서 자기들만 아는 말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옛날 일을 다 보고 봤기 때문에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거짓부렁으로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서. 절대 속으면 안 돼. 저도 옛날에 속아봐서 알아. 저는 옛날 불교도인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홀려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지옥. 불타는 지옥. 왜 지옥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마귀와 귀신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천국법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형벌을 받도록 돼 있어. 죄는. 이것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영원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 가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형벌을 곧 불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랑하는 짝들을 보내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누구? 마귀가 속아가지고 마귀 따라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 말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그거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라고 해줘도 미쳐가지고 삐져가지고 더 뭐 원망하면서 더 섬겨버리잖아요. 요즘 할머니들 그러죠?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옥은 마귀와 귀신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가느냐? 마귀를 섬기고 마귀 따라 가니까 지옥 가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 아니 마귀와 귀신들 저희 짓자 말자 지옥 만들었으면 당장 쳐넣어버리지 뭐덕에 풀어놓고 이 복잡하게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막 했냐. 그럼 뭘로 시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지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뭘로 시험을 봐? 마귀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마귀가 먼저 이짓거리 해가지고 존재하니까 잠깐 지옥 안 보내고 꺼내놓은 상태로 시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귀 선택하지 마라. 마귀 따라가지 마라. 답 다 주시면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지금 보게 하셔요. 왜? 그래야 우리를 천국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뒤 사연이. 마귀는 천국에 쫓겨나가지고 마귀 왕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장 지옥에 안 보내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로 두 쪽으로 딱 나뉘어졌어요. 영적 세계가. 마귀 왕국. 여기는 마귀 나라는 마귀가 임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금이고. 우리가 마귀 나라 임금을 따라가서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느냐 하나님 임금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천국하고 지옥국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선악과 시험을 봤는데 자 영상 한번 보십시다. 먼저 난 루시퍼 아침의 아들이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겠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여 이
당신은 뱀이군요. 그리고 넌이 완벽한 정원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그걸 네가 알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알았어요. 당신이 말해주셔서. 따먹어라. 하지만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린 죽을 거예요. 넌 죽지 않을 거다. 죽음은 엄청난 말이지. 넌 몰라.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처럼요? 아, 네. 완벽해. 몸을 가려야겠어. 당신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류 운명이 갈렸습니다. 이 순간에 모든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변해가지고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제 한번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건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 와는 법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운명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받지 않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통째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의 말은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로 다 전에 있었던 이 잘못된 일들을 폭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요, 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인생길을 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딱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 구원 없는 회개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한 다음에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죄를 이제 용서받아야 돼. 이 세상에 지은 죄 그대로 갖고는 천국에 못 가거든. 죄를 용서받아. 그게 바로 죄의 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딱 두 가지. 먼저는 내가 꼭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보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정하는 것. 결단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지만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 듣고도 구원을 못 받고 질질 끌려다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이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 그걸 회개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돌아가고 싶어도 죄를 용서받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지옥과 운명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단번에 다 2000전에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에 나를 믿고 돌아오너라, 죄를 용서받고 돌아오너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결정함과 동시에 끝까지 토요일 날 밤에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릴 텐데, 그때 그렇구나, 죄를 용서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실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딱 놓고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어라 그랬죠. 그게 시험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제사를 미리 다 갚아놓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전에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다면 이제는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험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요?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럼 마귀는 믿으라 갈까요? 믿지 마라 갈까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어라 했던 마귀는 이제 믿지 마라 그래요. 그래야 지옥 끌고 가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쪽으로 내 마음을 정할 거냐,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마귀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서 마귀 거 누리고 살다가 이대로 그냥 마귀 따라 지옥 갈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오셨어.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예수 믿는다 그 말은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 말은 구원 받는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말씀 들으면서 구원을 받아야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자격을 딴다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요. 이 세상 임금은 지금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본광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마귀가 믿지 못하게 계속 해방을 쳐요. 병행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 더 좋게 느끼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각 사람 내가 아니야 지옥 갈 수는 없어, 나 구원 받을 거야 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도와가지고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될 대로 되겠지,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이 세상 것은 못 놓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에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강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구원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혼미케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내가 이번에 꼭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받는 요령이다. 참 안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내가 막 강조했었네. 진짜로 마귀와 미혹 수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마귀는요, 먼저 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가르쳐요. 무신론. 그래서 진화론이니 공산주의 이론이 빅뱅 이론이니 UFO니 철학이니 세상의 초등학문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죽으면 물론 지옥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다가 신을 찾는 마음을 넣어줬어요. 어려울 때 특히 신을 찾게 돼. 야, 신을 찾으면 마귀는 이미 압니다. 신을 찾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신, 하나님만 신이냐? 다 신이지. 아무 신이나 지극정성 열심히 믿으면 다 복줘. 좋은 데 가.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또 가르쳐. 범신론. 그쪽으로 따라가면 어디 가요? 우상 숭배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고 지옥 가나 열심히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고 지옥 가나 지옥 가기는 똑같은 거예요.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세 번째,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닐 거야. 집 옆에도 교회가 있고. 그러면 마귀는 알아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가짜 선생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가 가짜들 내가 많이 만들어놨지롱.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교회는 다 똑같아. 가까운 데 가.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그런 곳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 성경적이고 구원받는 말씀인데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다 그 말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마귀가 하는 수법이 거짓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놨어요. 비슷한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리고 방언이니 예언이니 병고침이니 기적 이적 마귀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딱 행해가지고 쫙 꼬셔요. 그쪽으로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거에 속으면 교회 다니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가짜라고 여기면 돼요. 이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번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제가 장담컨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구원을 못 받냐? 오늘 말씀드린 이 말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일 또 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번 구원받기를 결단한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